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광고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일산 참된교회에서 맞는 첫 번째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겨났나요, 이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거, 이게? 이 세상이, 이 우주가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태양 주위를 어느 정도 속도로 돌까요, 그게? 시속으로 치면. 우리 100km만 돼도 막, 차 100km만 달려도 막 엄청 빠른 거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돌까요, 지구가? 대충 한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7,150km의 속도로 공전을 한대요. 그렇죠. 키로수니까. 10만 킬로. 10만 7천. 그러니까 정확히 365일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65일 만에 한 바퀴 돌아요. 또 정확히 24시간 만에 한 바퀴 자전을 해요. 이렇게. 막 돌면서 자전도 해요. 단 1분도 늦어지거나 빨라지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만약 이게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빠르게 돌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태양계를 벗어나 버리게 된대요, 지구가. 또 조금이라도 느리게 돌면 태양에 빨려 들어간대요, 지구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돌거나 느리게 돌면요, 이 지구는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자체가, 지구 자체가. 그런 자전과 공전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지구 과학을 공부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막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그럼 바닷물이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를 않아요. 쏟아지지도 않아요, 한쪽으로 막.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요,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중력이란 걸 또 만드셔가지고요, 아무리 빠르게 회전을 해도 우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햇빛도 적절하게 주시고, 또 공기도 적절하게 주시고, 또 비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바로 앞에 22절을 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자, 우리 2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늘 감사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정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뭐를 감사하시죠, 여러분은? 없으세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일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맞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맞죠? 분명히 믿으시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으시죠? 근데 우린 힘들어해요. 뭐 때문에요? 먹을 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마실 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린 매일같이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우린 매일같이 염려해요. 매일같이 그것들에 매여 살아요, 우린. 힘들어하면서. 요즘이야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먹는 문제론 우리가 걱정들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굶을까봐 걱정은 안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굶을까 걱정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면요, 얼마나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요. 마시고 입는 거 신경 안 쓴다 하면서도 엄청나게들 신경도 쓰면서 살아요. 주님은 뭐라 하시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 하세요. 왜요?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는요,
심지도 않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저 골방도 없어요, 골방도. 막 골방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하찮은 까마귀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댔어요. 천하보다. 근데 그런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왜 염려를 하냐고요, 근데. 아니, 믿는다면서 다 믿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시죠. 근데 왜 걱정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요, 무익하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세요, 하나님이. 25,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27,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과학으로 밝히겠대요. 과학으로. 되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밝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해낸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밝힌다고요? 결국 그건 뭐냐면요, 그 내면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과학이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백합 하나 만들질 못해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생명 있는 이 콩알 하나 만들지를 못해요. 복제하죠, 복제. 복제는 해요. 복제는 하는데, 하지만 새로운 생명은요, 만들질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생명은 절대로 못해요. 인간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은요,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가 왜 생겨난다고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뭐 때문에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작은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큰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테지만, 이제 비행기를 타면요,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는 창가 쪽을 좋아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죠? 좌석이? 보통은 3명씩 앉잖아요, 보통은. 전부, 큰 비행기들은 가운데 4명, 5명씩도 앉지만, 보통은 다 3명씩 앉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창가 쪽을 좋아하는데, 꼭 중간에 앉아요. 꼭 중간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바꿔 앉기도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는 게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럼 저절로 막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 막. 하나님께. 그래서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주에서 바라보면 또 어떻겠어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근데도 우리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엉덩 싸움질이나 하면서 살아요, 우리. 그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실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지금 가장 먼저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그의 작품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만물을 통치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셨어요, 주님. 그러면서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한다는 짓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냥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리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 중의 왕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의지해야만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최종 결정자로 우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솔직히? 솔직하게. 이제껏 우리는요, 우리가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우린 초점을 맞춰야만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더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즉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 은혜 알고 싶으면요 그거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요. 직장을 잃어보면 알아요. 한번 사업이 무너져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돈도 벌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정말 그분의 것임을 믿고 정말 감사드리며 섬기시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첫째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 변해야 되죠?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만 먼저와 나중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돼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왜 구별하지 못한다고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럼요, 이제 덜 중요한 걸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고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질 못하게 돼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치 못하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결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무가치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우린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 33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럼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엔 지금 배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전에 보던 우리 통합 성경을 보면요, 주머니라고 번역이 됐어요, 주머니. 또 우리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전대라고 또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돈주머니 말하는 거예요, 돈주머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나요? 낡아지지 않는 전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들라 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물질의 쓰임새를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쓰임새를. 즉 써야 할 곳에 쓰라는 거야.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보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면요, 그 배낭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면요,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물질에 쪼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만 쓰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럼 구제 중에 가장 큰 구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헌금을 어떻게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드려진 헌금들이 저는 100% 정말 100% 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또 부족한 재정들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구제는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근데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성과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예물은요, 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되고,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사셔야 돼요. 그럼 그분은요,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 구제를 통해, 선교를 통해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셔야 돼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